오늘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인데요. 21장 마지막 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지에 대한 묘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음 주 22장 마지막 장 5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순결한 백성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7교회니 2증인이니 14만 4천이니 그리고 큰 무리, 흰 무리니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로 단장되는 신부들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힘든 역경들을 다 주님과 함께 견디고 난 다음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보석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보석 가지고 이 보석은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풍자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다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만나보기 쉽지 않은 수많은 이 화려한 보석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잡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내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시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7재앙을 쏟은 이 천사가 나와서 어린 양을 신부를 소개하고 있을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신부의 이 초대가 등장에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아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결혼 전이냐 결혼 후냐라고도 물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전에 음녀 바벨론 모든 열곡들을 이 음행으로 더럽혔던 이 음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좀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대조되게 음녀와 대조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녀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는 존재였다면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은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음녀가 가득한 음행으로 가득한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그런 세상 속에서 신부된 성도들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 같고 비참한 결말을 경험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자꾸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되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영원할 것 같던 상은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신부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하듯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안에 잠시 그분의 때에 잠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춰져 있을 뿐 잠시 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하시는 그때 우리가 존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 일을 행하시죠?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요즘에 뭐 육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촉이 좋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없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말씀,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도 요한은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고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냥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올려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는 대부분 성령님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좀 이따가도 나와요.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높은 곳으로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하여금 밑에서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시각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 즉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빛나더라.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뭔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던 성도들. 그것이 십자가이든 고난이든 그 길 따라갔던 성도들.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성의 빛은 전부 다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추가적 묘사일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이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소위 그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이렇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게 이제 뭐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이렇게 담아내고 그것을 비춰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찌질찌질할 수 있어요. 뭐 꾸질꾸질하고 막 진짜 없어 보이고,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애들이 저렇게 매력이 없고 막 찌질하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진 보석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다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시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크고 높은 산으로 나를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목회자 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투자해라 뭐해라 이런 거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녀 바빌론 성도 여러분 빛을 발했는데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아니었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냥 사라지는 존재였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자들,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은, 기억도 되지 않은 것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 안에 감춰져서 빛을 내는 자들로 주님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걸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12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그 성에 다시 한번 또 묘사를 하는 거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라. 12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개의 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유독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24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2에 또 12가 더해지는 144라고 하는, 거기에 군단의 수인 1000을 곱하는 14만 4천의 수, 이게 되게 반복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대부분 보면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들이거든요. 그 안에는 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7교회 할 때 7교회가 있었지만 7개의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을 천상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야.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 있는 존재로 보신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성에는 12문이 존재하죠. 12문 존재한다고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가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12존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그들에게 예비된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 이름 위에 써 있어. 이름도, 문의 이름도. 여긴 너의 문이야, 너의 문이야, 너의 문. 이 말은 너가 들어갈 수 있는 문, 너에게 허락된 문, 이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열려있는 문, 이 말이거든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향한 문이 예비되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다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은 여러분 사방으로 뭐 있냐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이 모든 문들은 승리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곳이거든요. 14절로 또 한번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여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이제 여긴 또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곽이 전부 다 12개 성곽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12기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빛을 내는 이 예루살렘 성,
왜 예루살렘 성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전인데 성전은 성막이 있을 때도 성막이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성막도 성전도. 이것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만나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보면은 성전이 있으면 거기 안에 이제 지성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성곽이 12개의 기초석으로 세워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12사도들,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기초석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세워져 있고,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건데, 우리도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에 또 누군가가 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움은 이런 거라는 거야. 모퉁이 돌은 무너질 리가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깎아내려고 해도 깎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퉁이 돌을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이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 또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있을 때 이것이 사도성이 있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해 보았던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초석도 문제가 없고 그 위에 세워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 돌도 기초석도 문제는 없는데,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복음, 이념,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퉁이 돌, 그 건축자가 쓸모없다 버렸던 그 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돌보다 훨씬 더 철이 강하거든요.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철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상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게 돌에 다 깨져 버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세워진 나라만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세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을 측량하는 겁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적어도 12,000이 돼 있잖아요.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시니 144가 또 나오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6장 9절부터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저기 묘사된 사이즈가요, 열왕기상 그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그 지성소의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그 특별히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지성소는 특별히 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또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또 화려한 부석으로 되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주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보석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성곽이 12기초석으로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 근데 그 12개의 그 성곽이 세워져 있는 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런 거 보면 뭘 느끼십니까? 똑같은 아름다운 보석인데 12개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입은 존재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동시에 다양한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빛을.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빛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양한 색색의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성도들 간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일에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도 보면 땅 분배가 나오거든요. 땅 분배하면은 싸움 진짜 많이 벌이잖아요. 싸울 때는 같이 싸워도 땅 분배하면은 누가 많이 가졌니, 누가 적게 가졌니.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같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 싸웠다고 쳐봐요. 제가 만약에 우리 간사님한테는 강남을 주고 우리 집사님한테는 저기 경기도 저 파주 주고 혹은 뭐 집사님한테는 저기 남양주 주고 나한테는 저기 청주 주면 예를 들면 누구는 왜 강남 주고 이러냐. 대판 싸울 수 있거든요. 대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냐면 나에게 맡겨진 구역, 나에게 맡겨준 삶이 누구도 빛을 낼 수 없는 나만이 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누가 비교하지를 않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나만이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만 살게 하시는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나만이 빛을 낼 수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빛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 빛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성은 다 뭘로 되어 있대요? 정금이래요. 정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이고 물론 성에 대한 묘사이지만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입을 시킬 수 있는데 교회도 우리가 이제 금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초대. 그냥 촛대 이러면 되는데 금초대. 여기도 보면 정금. 여러분 금 그럴 때는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거나 그냥 촛대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정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되어 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없이 단련되어진 것, 믿음으로 인해서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지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뭘로 보신다라는 겁니까? 정금과 같은 삶으로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알레고리컬하게 풀면 12문은 또 12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삶의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참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냈던 수많은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빛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빛날 때 성령의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서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가장 빛나는 삶인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이 가장 우리의 삶을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성을 이렇게 뜯어봤더니 거기 하나하나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하나 거기서 내려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어린 양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하나 모든 지체, 신체 하나하나가 정금으로 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빛을 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빛을 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22절 한번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이 있어 성곽 있잖아요.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곽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거야. 그 날고 봤더니 성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성곽이라고 표현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안에 누가 거하는 자로 산다는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겉보면 우리를 볼 때 별 어렵지 않게 보겠지, 허덥지 않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성전된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성전된 너희들 성곽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진주처럼 견디고 정금처럼 연단 벗고 단련되어지고 너에게 주어진 내가 내 안에 있는 너를 빛나게 하는 나를 너의 영광스러운 삶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체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실체가 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23절부터 봐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뭐가 필요 없답니까?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일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우리 삶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해와 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야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들이 빛으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저게 있어야지 살 수 있고 저것이 있어야만이 내 삶이 그나마 삶 같고 그나마 내 삶에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빛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렇게 가야 됩니다. 무당이니 무속이니 뭐 타로가 가르쳐주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은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119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 해가 있고 달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빛이다. 이것이 있어야지 네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해와 달이 비춰주는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센스가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으면 어떤 센스가 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쟤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 보고 저렇게 센스 있게 살았을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 살았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진 그 존귀함을 다 담아낸 것처럼 살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빛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보십시오. 맨날 부르는 곡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래요. 내 발의 등이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와 갭이 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야. 그게 센스입니다. 센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 이 땅을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다고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참 빛은 주님 말씀입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그 어떤 빛이 비치지 않는 상황을 터널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딱 보면 여러분, 저기는 뭐가 없습니까? 일단 밤이 없어요. 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밤은 뭘로 상징이 되죠? 이 빛과 낮과 좀 대조되잖아요. 밤에 도둑이 오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밤에는 자는 거고, 취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저기 초음파 먹으면 잠도 안 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별로 의도하고 싶은 것과는 별로 좀 의미가 없이 그냥 보는 분들인 거죠. 저건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 못 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밤은 술 취하는 거, 도둑이 취하는 거, 훔쳐가는 거, 방탕하는 거, 두려움이 있는 것,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야.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떠나고 어린아이가 독사과로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곳, 뭐만 있는 곳이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움만 가득한 곳.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드러났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떠나가 그러니까 싫어, 떠나가 그러니까 갈 거야, 무서워 이러고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 어깨 으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믿음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영향은 있지만 절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나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냐, 거룩한 성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증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니까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냥 헛수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봤다.
어둠의 영들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우리는 나가는 것 같지만 어둠의 영이 하늘에서 뭐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것이 무적영으로 툭툭툭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은 무적영 들어가면 되게 싫어합니다.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걸려가지고 무적영 들어가면 그거 진짜 그거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센스 없는 놈들. 죽어라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그들에게서 나간 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귀신이 그들에게서 쫓겨나갔던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기쁜 건지는 좀 감이 없잖아요. 시편 73편을 보면 여러분 아사비 시가 나와요. 아사비 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었잖아요. 아사비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 지휘자였었는데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였는데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냐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냐라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너무 죽어.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저는 악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잘 때 조금 있다가 안 될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잘 안 된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았대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내가 원하는 소득보다도 늘 소득은 더 많이 불어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찌질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맨날 와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또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예레미야도 똑같이 시험 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 여러분들 통독하셨잖아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해요. 아삽과 똑같처럼.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악인이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구질구질 가난하게 살고 안 믿는 놈은 저렇게 부역에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눈꺼풀에 살이 오를 정도로. 아삽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시험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근데 그가 뭐야죠?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당에서 떨어져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매일같이 짐승 잡는 일이었거든요. 마당에 여러분 피냄새밖에 안 나요. 짐승 태우는 고기 냄새밖에 안 난다고요. 그럼 피냄새 여러분 계속 맡아보면 이게 피비린내 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뜰에서는 무슨 소리만 나냐면 짐승 죽어나가는 소리, 피냄새, 그 짐승 죽어나가 보면서 자기 죄를 토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절망소리, 연장소리, 고기 타는 소리만 냄새만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왜 저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되게 성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 죽어나가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구나. 왜 매일같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있구나.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어린 양이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데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이 문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 영광스러움이 예비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높은 곳으로 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속된 것, 가진 것, 거짓말하는 자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기 목은 딱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잃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을 표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던 자들,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약속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나보다 더 부자들도 예수를 모르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지 않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잘못하면 목사님 무슨 부자만 좋아하니, 돈 많은 사람 좋아하니, 좋은 차 타고 사는 목 좋아하니, 이런 애 같은 소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존귀함이 차 한 대 가지고 넓은 집 한 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스펙 하나 가지고 무너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쪼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삽처럼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를 하더라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지휘하는 자라 하더라도 넘어질 뻔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움과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 싸움인 거야. 보이고 그 가치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견뎌지지만 그 가치가 내 인생 가운데 그게 다가오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나는 뭔가, 내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절망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내 피로 산 자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다. 그런 빛을 내는 자다. 네가 세상에 조금 가난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해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 자꾸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기도할까요?